오늘부터 이사야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 오늘과 몇 주 동안 또 서론적인 얘기를 할 것 같는데, 첫 번째로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잠깐, 왜냐면 이사야나 선지서의 중요한 그 해석의 틀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성경 전체 구약적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 경의 영향을 받아서 히브리적 문명을, 구약은 헤브라임이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 문명이라 그랬죠. 히브리 문명을 그리스 헬레니즘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70인역이 뭔지는 대충 아시죠? 설명 안 드릴게요. 그래서 헬라적 사상 아래 읽는 성경과 히브리적 사상 아래 읽는 성경의 순서가 조금 달라요. 히브리 성경의 순서는 크게 토라, 네비임, 케투빔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앞에 토라와 두 번째 네비임과 케투빔의 앞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하거든요. 히브리 성경을. 토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고요. 네비임은 역사서와 선지서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케투빔은 성문서라고 하는데, 다시 네비임은 전기선지서와 후기선지서로 나누는데, 전기선지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전기선지서고요. 후기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선지서 있죠? 그게 한 권으로, 히브리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한 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후기선지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 케투빔은 역대상하부터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서, 전도서, 예레미야, 에가,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니에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서 총 이렇게 좀 달라요.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됐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은 영미 영향을 많이 받았죠? 영미 영향은 그리스 헬레니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스 헬레니즘 영향을 받아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 문명을 경험하고 있을 때의 기독교 문명의 그 심장은 헤브라임적, 히브리적 문명보다는 헬레니적 문명이 강해요. 그래서 분석적이고 교리적이고 낙권으로 보는 게 강한데, 이제 저는 또 이렇게 묵시복음 안에서 어떤 성경 해석을 이렇게 좀 만들어 가야 되냐면 성경을 한 권으로 보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볼지는 역사적으로 판단할지만 요즘 한국교회에 그렇게 히브리 성경을 중심으로 이제 약간 유대이즘과도 관련이 있긴 있어 좀 부담이 되지만 강론하는 그런 교회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원어 중심으로 하는 부분으로, 뭐 그게 또 다 옳다 그러다 그 문제가 아니라 아무튼 그렇게 좀 전환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대 성경은 구약이 총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죠. 이사야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 앞에 39권까지는 심판과 진노에 관한 메시지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구조와 똑같아요. 그 현대인의 성경들의 번역과 내용과.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은 구약이 총 24권으로 되어 있대요. 똑같은 기록된 성경이지만 글의 순서와 배열, 순서 배열, 순서도 다르죠? 나누는 것과 합치는 것이 조금 다를 뿐이지만 해석에 차이점이 좀 있다. 아무튼 히브리 신학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한 권으로 보기에는 좋고, 헬레니즘 신학의 관점에서는 낙권으로 분리해서 보기에 좋다. 그렇게 이제 보여져요. 전체를 하나로 보냐, 하나를 전체로 보느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성경을 한 권으로 봐야 돼요? 낙권으로 봐야 돼요? 낙권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잘 조합을 이뤄내야 돼. 해석적인 측면. 성경은 한 권이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읽고 있는 과정이지만 전체 한 권으로 보자라는 게 제 생각에서, 성경 해석하다가 막 신약 갔다가 구약 갔다가 막 본문을 벗어나서 막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본문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한 권으로 그냥 심플하게 보자, 그런 마인드로 성경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런 배경 속에 구약의 이제 선지서, 네비임을 읽다 보면 그런 의문점들이 생기죠.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가 다 그럽니다.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회중이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구원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선택받았어요, 유기당했어요? 점점 말이 약해지시네?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언약 받았으면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찬찬히 읽다 보면은 이 글을 받고 있는 회중들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맞나라는 의문이 들지요. 충분히 동감하시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야? 단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를 차치하더라도 지금 이분들 안에 구원이 있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이분들은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언약 백성인데 이들의 상태는 이방인들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문제가 많다. 라고 말해도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으로 다르지 않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인데 이들에게는 왜 이런 언약적 실현이 없을까? 라는 의문이 들죠. 우리 경험적으로 좀 적용을 하자면 언약 백성이잖아요. 네, 그치 우리가 언약을 받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았잖아요. 그 예수를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호몰로기오 하잖아요. 저 자신을 보더라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기독교 공동체 온땅교회뿐만 아니라 보편 기독교 공동체를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 언약받은 백성 맞나? 라는 질문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단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없고는 둘째 문제고요. 어쩌면 비슷한 상황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함께 읽은 이사야 1장도 그러해요. 이들이 정말 언약받은 은혜 받은 백성 맞나?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요. 천천히 짧게 읽어볼 테니까요.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언약을 내팽개치고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요. 이러한 분위기는 이사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선지서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냐.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인 차원과 사회개혁적인 차원이 아니라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구원 받은 거 맞나요? 맞잖아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 구원은 우리 게 아니니까 받았는데 왜 이 모양이냐? 그쵸? 우리 구원 받은 거 맞죠? 아직 몰라요? 가봐야 하세요? 맞죠? 근데 이 모양일까요? 저만 그러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변한 것 같은데, 어느 땐 변하지 않은 것 같고, 좀 된 것 같는데, 좀 안 것 같는데, 그 알미 별로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자주 들거든요. 성도님들, 목사님이 아직 수준이 덜 돼서 그러십니다. 진리에 딱 도달하면 끝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 계시나요? 없으세요? 혹시 계시면. 저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가나안 땅에서 경험하고, 그때 축구에 썼죠. 가나안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들의 선조들이 어디에서요? 광야 40년에서 경험했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반복 확장되는 거예요. 제 해석으로요.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은 모두 어디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죠. 그러면 2세대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어디서 죽었어요? 가나안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 갈렙의 인도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2세대들이. 그럼 2세대의 이스라엘은 광야를 어디에서 경험하는 걸까요? 동의되시나요? 그림 쉽게 이해하면 흔히 우리가 이제 구원을 경험할 때 두 개의 강을 건너는 거죠. 첫 번째 강은 홍해의 강, 두 번째 강은
요단강 요단강 건너면 가는 거죠. 실제로 우리 그래서 요단강 보내주라 그래야 족복들이 가끔요. 여기는 이제 그 애굽이고 여기는 광야고 여기는 가나안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이루는 약속의 땅이죠. 여기가 우리가 흔히 여기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다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이게 동의하시죠? 1세대는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죽었죠. 여기서 죽었어요. 2세대는 여기서 태어나서 어디서 죽었어요? 여기서 죽었죠. 그렇죠?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1세대 여기가 애굽이고 2세대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광야가 가나안이 광야예요. 그러면 가나안은 어디 있어요? 2세대의 가나안 어디 있을까요? 저 전국에 2세대의 가나안이 언약적으로 바벨론 포로예요. 여기에서 포로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벨론 포로돼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땅에 안식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냥 죄를 범하고 안 범한 사람들이 뭐 약속을 어겨가지고 심판받았다가 아니라 그런 신학적 어떤 틀 가지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틀 속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2세대의 이스라엘은 광야를 어디서 경험하게 된 거냐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광야를 경험하게 됐죠. 실제로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었죠. 7 족속을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7 족속을 여호수아나 갈렙, 사사기에서 보면 다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사사기 1장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은 뭐가 있으므로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광야에서 떠돌이 하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건 어떤 거냐면요. 거지가 뉴욕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무런 문명도 없는 거지 문명들이 최고의 문명을 구가하는 뉴욕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접수한 거 이게 가능해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막대기 들고 탱크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철기 문명은 탱크예요. 이스라엘의 청동기 문명은 그냥 막대기란 말이야. 칼 싸움 딱 치면 그냥 부러져요. 근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요. 그러면 저기 그 산 위에 있는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그 족속들을 그러니까 싸우면은 이겨요, 져요. 여태까지 이겼잖아요. 그럼 이겨요, 져요? 당연히 이기지.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왜요? 싸워서 져가지고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두려워요? 여태까지 다 무너뜨렸는데. 근데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볼 때 이스라엘이 신앙이 없거나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에요. 못한 게 아니라 뭐예요? 쫓아내기 싫은 거예요. 왜요? 철기 문명이 있잖아요.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있는데 그 문명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거지 입장에서는. 그럼 거기를 들어가서 그 문명을 간직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면 누가 필요해요? 그 문명을 소유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들 죽이면 어떻게 돼요? 철기 문명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남겨둔 거예요. 뭐 하려고? 자기가 이 가나안 땅에서 써먹으려고요. 그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뭐 하신 거예요? 두신 거예요. 왜요? 거기가 그들에게 또 뭐니까? 광야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옆구리에 그 가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욕망이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게 이제 표현하면 됩니다. 1세대, 다 멸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 복귀. 1세대가 광야에서 만나,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 먹고 탐욕내는 자들의 무덤으로 폭로된 것처럼 2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하늘에서 만나로 주어지는 십계명, 그러니까 만나가 계명이에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만나로 주어진 거예요. 그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그러니까 율법으로 줬는데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이니까요. 십계명으로 준 거예요. 마지막 하나 남은 자들로 남아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구원로는 표면적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가 구원받아요? 네. 내면적, 바울로 표현한 이면적 유대인들이 구원받죠. 요 이면적 유대인들을 선지자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라고요?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냐? 남은 자로 구원받아요.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를 읽다 보면 이런 고민이 된 거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는 명목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간 건데 그 포로로 이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건 기정사실이다. 포로로 잘 끌려가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명목적으로는 언약을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들을 뭘로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남은 자로 만들겠다. 그래야지 안식이 주어지니까요.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계명이 주어지면 계명을 못 지키는 자로 폭로당하죠. 열심히 지키다가 하나 못 지켜도 다 못 지킨 거니까요. 폭로당하면 우리가 포로를 끌려가는 형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냐? 남은 자로 구원하신다. 그거를 선지자들이 본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건 자명한 거고 이 얘기를 하면은 매국노 되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열심히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런 딜레마가 선지자들에게 있었던 거죠. 요거를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적용을 하면 10가지 계명의 결론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죠. 그 에스카토스, 코드란티스 4개의 말씀 중에 하나가 되는 거 얘기 말씀드렸는데 사랑이라는 하나로 적용이 되고 완성되어 양식을 가진 용서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죠. 신명기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내가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만 잠깐 겉으로 보면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명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러니까 말씀을 던져놓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신 거죠? 결론은요? 안 지켰잖아요. 근데 또 어떤 얘기예요? 얘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겉으로 볼 땐 2가지예요. 절 보세요. 중요합니다. 말씀을 계명을 던졌죠. 왜 던졌어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키라고. 결론은 못 지켰어요. 근데 나중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얘네들이 내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라는지. 이 계명의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은 결국 선악과잖아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뭐라 그러셨어요? 먹지 마 그랬잖아요. 먹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결론은 먹었어요. 그럼 선악과의 계명의 본질은 뭐예요? 내가 먹지 않게 노력한다가 아니라 먹어서 먹은 내용을 알고 죽는 게 선악과의 목적이죠. 이해되시죠? 십계명도 선악과예요. 모든 율법도 지키라고 준 건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못 지키는 자를 폭로당하잖아요. 그게 계명의 목적이라고요. 이거 다 이해되시죠? 이 정도는요? 자, 그러면 이들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겠습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애굽을 그리워했지요. 만나라는 진주 말씀보다
부추와 마늘과 고기와 같은 애굽 양식을 더 좋아했지요. 이건 마치 어디 있죠? 육식 동물이 풀을 먹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육식 동물은 육식만 먹고 싶은 정과 욕심, 요 본능이거든요.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이라면 애굽 본성을 죽이는 것.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이 본능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 다시 태어난 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뭐요? 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죠? 3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이 파데마이고요. 탐심이 에피투미아예요. 파데마는 정욕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고통, 고난, 저주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죠. 고통은 육체가 감지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육체의 마땅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고통이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뭐 받았다 그래요? 저주 받았다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이 저주, 고통을 감내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어요? 그거는 육체로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지나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돌이키거나 없앨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주라는 얘기. 이해되시죠? 저주의 개념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모두 통과하는 측면에서의 저주입니다. 그 저주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운명. 그래서 파데마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마땅히 경험하고 체험하는 차원에서의 고통. 기도해도 감해져요? 하나님 고통 좀 없게 해주세요. 감해져요? 몰핀을 맞으면 고통이 없어지겠지만 안 감해져요. 그건 하나님도 들어주지 못하는 그 저주의 현실이에요. 그걸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언약 백성들의 삶에는 그의 인생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의 과정과 저주의 과정이 있죠. 그래서 룻기를 보면 그 룻과 나오미죠. 시어머니가 뭐 받았다 그래요? 저주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저주랑은 개념이 달라요. 사실은요.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 그래야지 누구한테 가요? 두 번째 남편을 찾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고통과 저주의 근원은 욕망으로서 표현된 에피투미아로서 선악 아래 살고 있는 첫사람으로서의 보편 인생인 거죠. 그 인생이 홍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이 선포되었고 그 죽음의 내용을 어디에서 경험해요? 그러니까 건너서 광야에서 그 죽음의 그리스도의 죽음이지만 저주의 십자가잖아요. 그걸 고스란히 어디에서요? 광야 인생 속에서 교회로 말씀을 받으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겪어야 약속의 땅이 되는 거라고요. 바울은 이러한 구속사를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고난의 과정, 저주의 과정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구약 성경은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설명을 했는데 애굽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런 사람들을 짐승, 그냥 본성과 욕망
살덩어리로 살아가는 혼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애굽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 짐승. 이 사람들의 모습을 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이라고 하고, 혹은 남편을 아직 만나지 못한 처녀, 아직 젖을 먹고 있는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해줘, 성경이. 이러한 애굽의 속성이 어디서 죽는 것이냐면 광야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킨다가 아니라 언약을 못 지키는 나로 폭로되어 있다가 죽음이에요. 하늘의 양식인 만나 먹어야지 짐승 속성이 죽습니다. 그 만나가 진주 같다 그랬죠? 만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에서 진주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진주와 같으니 그것을 발견하면 뭐라 그래요? 소유를 뭐 해야 돼요?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 어떤 청년 자매, 이게 되게 어린 느낌으로는 어린 자매인데, 유튜브에 그 목사님 그 전체 설교 비유 설교를 듣다가 의문이 생겨가지고, 밭에 감추인 보아 진주 비유 하셨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걸 발견하면 다 팔라고 했는데, 그 팔라는 게 뭐냐, 라는 거예요. 다 팔게 되는 거냐고. 그래서 여기서 진주를 발견하면 가진 재물을 다 판다는 얘기는 돈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삭제해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청년자매는. 본문을 보면서 걱정이 된 거죠. 아니, 하나님 말씀에 보화를 발견하면 다 팔아야 된다고 하는데, 다 팔아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는데, 팔면은 걱정되잖아요. 나 뭐 먹고 사나. 근데 마침 어떤 목사가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인 거죠. 진짜 그 자매님이 알았을까?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귀엽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진주 말씀이 우리를 그 모든 것을 팔게 하는 거죠. 팔리게 하는 거죠. 말씀에 함몰되게 하는 거죠. 그게 애굽 속성의 죽음이라고요. 여기서 만나 먹고 죽었다라는 것은 애굽의 부추와 고기를 그리워했던 애굽 속성, 진급 속성이 탄로난 거죠. 폭로된 거죠. 그렇게 죽고 태어난 자들이 2세이고, 이 2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이 세대는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고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애굽은 광야이고 광야는 가나안입니다.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로 받았고 2세대는 뭘로 받았어요? 계명, 율법으로. 근데 말이 안 되죠. 십계명 어디에서 주어졌어요? 시내산에 줬잖아요. 근데 그 주어진 건 시내산인데 적용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은 광야에서 지킬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형법이나 민사법, 이런 법 자체가 정착한 사람들한테 법이니까요. 똑같아요. 언약은, 애굽에서 주어지고, 언약의 경험을 광야에서 하고, 광야에서 언약이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의 경험을 가나안에서 하고, 가나안에서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의 경험을 포로에서 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자, 이 세대가 먹었던 만나로서의 양식이 십계명인데 이 계명을 받아 죽게 된 거죠. 이 세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 언약 백성의 바벨론 포로예요. 그래서 이게 선지서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일반적으로 겉으로 이해하기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바벨론 포로가 돼서 끔찍하게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들처럼
불순종하지 않고 잘 지켜서 구원받자. 이거잖아요. 맞아요? 앞에는 맞지. 뒤에는 우리의 현실이 포로잖아요. 바벨론을 끌려가는 포로잖아요. 그 바울이 뭐라 그랬어? 너희는 나를 뭐 하라 그랬어요? 그 본받는 자가 포로로 끌려가는 바울의 모습이라니까요. 언약의 내용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말씀을 지킨다라는 얘기는 말씀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에 끌려간다는 얘기고, 우리 내용적으로 보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와 악이 역사 속에서 폭로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지켜진다라는 의미라니까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지키는 거죠. 선악과를 먹어서 죽고 생명으로 지켜지는 거죠. 이 역설 이해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0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가 위로하려고 준 편지의 내용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뭐였냐면 단순히 자신들의 재산과 건강과 생명을 잃어버린 물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무슨 고통이에요? 내가 언약받았는데 내가 선민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에게 끌려가서 비참한 노예가 됐지? 이런 신학적 절망이 있었다니까요. 유대주의적 측면에서요. 근데 그 신학을 뛰어넘은 예레미야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건 당연한 거다. 그것의 내용은 포로로 끌려가서 죽는 게 아니라 다시 포로로 돌아와 안식의 내용을 경험하는 거다. 라고 준 거. 그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을 주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 핵심을 알았던 나를 죽여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도를 알았던 백성들은 이 편지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발견한 거잖아요. 내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지. 그게 성도의 소망이라니까요. 그죠? 정말 그렇지 않죠.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0년 포로된 1세대는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거기서요. 희한하죠. 2세대만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 포로 1세대가 죽고 다시 태어난 자들을 소위 말해 뭐라 그런다고요? 이 사람들 남은 자. 그 구원은 누가만 받아요? 남은 자만 받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소망은 남은 자들이 뭐 한다고요? 다시 돌아온다 이거예요. 이사야라는 이름은 야사와 야흐, 즉 여호와로 합성된 단어예요. 그래서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하십니다. 단순하죠.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시냐? 구원의 내용이 뭐냐?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혹은 남은 자들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예, 우리의 모든 걸 구원하셔요. 건강, 자본, 관계, 또 감정, 그거 다 구원하세요? 그런 거 구원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 돈 구원시켜주세요? 자본 안 하죠. 건강, 나이 들면서도 아파지시잖아요. 구원 안 시켜주시네요? 관계,
점점 깨지잖아요. 안 시켜주잖아요. 그럼 뭘 구원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를 구원하세요. 오늘 표현으로 하면요. 그래서 이제 영주의자들은 영을 구원한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건 좀 너무 과도한 해석이고, 아무튼 우리의 물리적 그런 건 구원을 안 하시죠. 그건 이 땅에서 향유하고 누리고 경쟁하라고 주신 것들이니까요.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탄핵하시며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고 뭐가 됐어요? 남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한 다음에 그들의 율법 지키지 못함이 폭로당하잖아요. 정죄당하고 죽잖아요. 죽여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죽음 속에서 뭘 만드시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인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나를 뭘로 만드시겠다는 얘기죠. 이게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그 영명한 스님들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수도를 많이 하고 돌을 많이 닦으면 나중에 불태워서 죽으면 뭐가 나와요? 불타서 그래서 사리가 두껍게 나오면 되게 영명한 스님이라면서요?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남기잖아요.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이라는 불로 태워서 뭘 남기시는 거예요. 스님들은 사리를 남기지만 우리는 뭘 남겨요? 그리스도를 남기는 거죠. 오늘 차장 불렀잖아요. 그리스도를 남기는 거죠. 내 인생의 과정을 다 태우셔서 그리스도를 그게 여자의 생명이 아들에게 이양되는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에서 삭제되고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몸이 좀 아파가는 걸 보면서 아프면 잘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뭐 자괴감을 갖거나 어떻게 내가 언약을 받았는데 몸이 아플까 그러시지 않죠, 여러분? 이런 유치한 건 없죠. 그래서 이제 남은 자로 구원하세요. 그래서 남은 자가 되게 중요한데 이사야 8장 제가 읽었던 부분 제가 볼게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 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여기 남은 자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남은 자, 생존자가 남은 자예요.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망했어요? 불로 망했잖아요. 진멸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진멸을 당했죠. 당했잖아요. 근데 이들과 다른 게 뭐예요? 남은 자, 그걸 이제 그루터기라고도 하는데 남은 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의 소망이었어요. 이 땅에서의 국가적 번영과 육적 자의 확장이 소망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회피하고 죽이시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으면 우리가 우울해지기도 하고 염세적이 되기도 해요. 저도 인정해요. 비참한 나의 죄를 보면서 이 세상이 싫어지기도 하고 끔찍하게 미워지기도 해요. 그게 전부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비참함과 나의 해체가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생명과 평안이라니까요. 생명으로 이양되는 거라고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부모가 뭐 할 때 기뻐요? 내가 막 건강하게 살고 내가 장수하고 그러면 기쁘시겠지만 그거보다 내가 죽고 나의 인생과 죽음을 통해서 내 생명과 내 기운이 내 자녀들에게 내 자식에게 이양되면 나의 죽음을 통해서 아이의 생명을 보면서 안 기쁘시요? 기쁘시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물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일곱마저 없어져가지고 문제가 되지만 이게 보편적인 본성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역사라는 과정에서 내가 좀 노력해서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건강할 수도 있지만 근데 결국은 더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 없어지는 과정 속에서 재앙이고 멸망이고 해체가 아니라 그거지만 그 속에서 만들어내는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지는 그 언약의 꽃을 보면서 성도가 기뻐하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사하는 거죠. 성도가 누리는 그 윤리적 영광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의 기쁨, 성도의 안식은 그거예요.
그걸로 교제하고, 그걸로 나누고, 그걸로 위로하고, 그걸로 구제하고. 네. 근데 왜 못된 성격만 부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네? 이 남은 자 볼게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구원론은 남은 자 사상인데, 여기 히브리어 단어를 몇 개 보면은요, 남은 자가 샤르, 아하리트, 셰야르 이렇게 몇 개 있는데 다 비슷한 어원이더라고요. 이 단어들과 관련된 성경 구절 제가 몇 개만 지명 관계상 뽑았는데 보세요. 창세기 45장 7절.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먼저 보내. 여기 누구 얘기죠? 네,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한 얘기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누구요? 후손이 남은 자예요. 당신들의 남은 자를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먼저 보내서 양식 맡은 자로 세웠습니다. 선지자의 그 영성이죠, 이게요. 남은 자예요. 제가 볼게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이사야 10장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아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있죠. 이사야 11장 11절도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밑에 똑같은 거 있고요. 욥기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이 있죠. 요 말년이 남은 자예요. 남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으로 주신 나머지 거.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게 됐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15년을 연장 받았는데 그 전에 뭐 했어요? 어디를 보고? 벽이라는 성문 벽 이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해서 15년 연장 받았잖아요. 남은 생명.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더 부패하게 됐지만 상징적으로 설명할 때요. 그러니까 욥의 말년,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욥의 옛자가 죽어서 하나님이 2배로 줬잖아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자, 이사야는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다고 하고 이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와 뒤에 반드시 나오는 연결 구절이 돌아오다예요. 남은 자는 뭐 한다고요? 돌아온다. 요 돌아오다가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제가 2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받아 성전을 세움이라는 히브리어 그 강론을 했었어요. 다 했던 얘기예요. 거기에 잠깐 제가 쓴 게 있는데 요 슈브를 보면 쉰과 바브와 베이트라는 세 개의 자음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쉰은 이빨 모양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게 파괴하다, 부수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바브는 모처럼 보이죠? 연결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베이트는 집, 성전, 어디 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의미를 좀 찾으면은 바브는 집을 못으로 무너뜨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 살던 집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다시는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집에 거한다. 이거를 이제 헬라어 성경은 메타노이아 해가지고 우리 한글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회개하다. 이게 슈브예요. 돌아오다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혁주의나 복음주의자들은 구원의 증표 중에 하나가 반드시 뭘 경험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죠. 이 회개를 회심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신학이 좀 변형된 거죠. 그 본질보다는. 그래서 이 회개를 이제 심리학적으로 내면적으로 표현해서 이제 왜곡된 부분도 있는데 그 어원과 내용은 거의 같아요. 회심, 슈브, 남은 자의 돌아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이러한 우리의 남은 것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죠. 사실 복음의 구원의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어디서든지. 아무튼 뭐 슈브는 그런 겁니다. 돌이킨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남은 자만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처럼 변하고 소변 섞여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한다라는 뜻이죠. 이걸 헬라어로 보니까 에이스 텔로스 아가파오예요. 에이스는 전치사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를 향하여. 텔로스는 온전, 완전, 율법에 마침할 때 텔로스고요. 그 다음에 아가파오는 당연히 뭐예요? 사랑하다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에이스 텔로스 아가파오는 마지막 하나 남겨진 자로 세우시겠다는 얘기죠. 에이스 텔로스가 온전을 향해서 사랑한다. 그래서 온전을 전하는 자를 텔로네스라 그러거든요. 이 텔로네스를 한글 성경에 뭘로 번역했어요? 세리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보다 누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게 세리와 창녀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하나로 남겨진 자라고 세우겠다. 그 온전으로 이끌겠다. 그게 끝까지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남은 자로 만들게 그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끌고 와서 남은 자로 세울게 그 뜻이니까요. 우리를 남은 자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면 열이라는 계명 받았지요? 말씀으로 예수로 광야 인생을 거치면 그게 마지막 하나 사랑이 되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까요. 그것이 안식이고 용서고 양식을 가지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누가 받냐면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과 유혹을 당해도 끝까지 남아 있어야 돼요. 누가 구원받아요? 아침에 영등포에서 말씀 나누고 오는데 집사람이 여보 진짜 끝까지 남아있는 건 우리야. 이해되시나요? 말씀을 잘못 적용한 예지요. 끝까지 남아있다는 얘기는 끝까지 견딘다는 얘기는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유혹이 와도 이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지키겠다.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리와 창녀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의미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휘포메노 인내하다 그런 뜻이고요. 에이스 텔로스 똑같아요. 에이스 텔로스 아가파오고 에이스 텔로스 히포메노예요. 앞에 있는 히포메노가 그럼 끝을 향하여 머무른 자. 다시 말해 마지막 하나의 완성을 향하여 머무른 자. 마지막 하나로 남겨지는 자. 율법을 통해서 사랑으로 드러난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우리를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아래를 통해서 당신의 그 사랑을 끄집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맹약이고 언약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운명적 경험이 있다니까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금을 거두러 오셨죠. 텔로네스가 텔로스의 명사형이거든요. 온전을 적용하는 자가 텔로네스예요. 사랑을 완성하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세리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 거두는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거둬요? 세금을 거두어요. 근데 그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 세금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야 성민아 너 인생 속에서 만들어낸 그거 있지? 내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주님이 주셨으니까 예, 이거 받아가세요. 그 그림이라고요. 세금을 거두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세금, 사랑을 건네주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 예수님이 주신 것이니까 예수님께 받은 그것 건네주면 짝이 되는 거죠. 옛날에 이건 뭐 옛날에 뭐 결혼식 할 때 증표라 그랬나요? 내 아내, 내 여자 찾으러 갈 때 뭐 이렇게 반쪽해서 뭐 빙 패물이라 그러죠? 그게 있어야지 결혼할 수 있는 것처럼 뭐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은 건네준 거 받으러 오시는 거죠. 인생을 통해서 그거 잘 만들어낸 신부는 그날만 기다리겠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뭘 기다려요? 기말고사 기다리는 것처럼 과제 열심히 준비한 학생이 선생님의 검사를 기다리는 것처럼 제 자신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끌려진 성도가 그걸 기다리는 거죠. 목놓아.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 받은 거, 즉 우리 인생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남겨진 그거 하나 건네주면 구원받는 거죠.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요한 복음의 저자인 요한 사도가 그 마지막 서신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의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남겨지는 거죠. 남겨진 거를 마지막으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말씀하고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적을 행하니까 대중들은 예수님을 임금과 왕을 삼으려고 했죠. 물리적 권세를 가진 분으로 본 거죠. 그런데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중요한 결론은 물고기 2마리야 뭐 보리떡으로 뭐 많은 사람이 먹였다가 아니라, 먹은 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먹고 남은 게 중요해. 사실은요. 남은 게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7,000명 먹은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제자들 12명인데 이거 다 셀 수 있을까요? 자, 먹은 사람 손 들어. 셀 수 있어요? 그러면 7만만 먹었겠어요? 아무튼 그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많이 먹었다가 아니라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줄이 다 바구니, 다 똑같은 단어예요. 12은 교회, 7은 언약과 안식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먹을 거리를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그거 먹고 힘내서 내가 예수에 힘입어서 내가 살 수 있어요가 아니라 그거 먹고 남겨진 것이 언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은 예수를 보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하려고? 먹고 힘내가지고 이 땅에서 뭐 좀 하려고, 영웅도 되고 돈도 벌고 건강고 그거 하려고,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언약 백성은 그렇게 먹고 남겨진 내용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다 기적 행하고 나서 결론은 뭐예요? 왕 삼으려고 하니까 나 그런 거 몰라. 그러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처받아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도 가려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딜 갑니까? 알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남겨진 거예요. 12과 7로. 우리 광야 인생은 고통과 저주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마땅히 걸어가서 경험해야 할 내용, 그거를 성경이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막 사고를 당하는 거, 그게 저주가 아니라 모두 다 경험해야 하고 어느 누구도 여기서 감할 수 없습니다. 다 걸어야 되고 다 겪어야 하고 다 체험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부정당하고 깨지고 무너지죠.
나는 없음이고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뼛속 깊이 경험하고 폭로당하죠. 이러한 광야 인생의 경험 속에서 무엇인가 남기게 되는데 첫사람들은 언약에서 제외된 다른 사람들은 나 그래도 이만큼 살아냈어요. 그걸 남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만큼 이 정도는 했어요. 그냥 언약 백성들은 뭘 남겨요? 광야 인생 속에서 남겨지는 것은 죽은 시체더미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의 날개 아래 죽은 자로, 그의 은혜를 아는 자로, 부정된 자로, 속죄소의 시체 더미로 뭐 하는 거예요? 네,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진 시나고게 모여진 자들을 신약 성경이 교회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없음과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부정이 폭로당한 그 현장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남은 자가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죄와 악을 고발하면서 포로되는 게 자명한 사실이고, 그 포로됨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고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배우면서 인생을 경험하면서 어디에 관점을 두고 무엇을 향하여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봐야 되는지 결론은 뻔하잖아요. 주의 그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면서 그 남은 자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룻기 2장 12절, 시편 57편 1절 이하 같이 한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하는지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의 내용을 교제케 하시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그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보아스가 되시는 둘째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서 그리스도라는 상을 얻으며 그 생명 낳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적 자아는 배불리 먹는 아래 음식만 관심이 있지만 남은 조각이 12이고 7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로 살도록 이끌어 주셨사오니 이 광야 인생 여정이 고통과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이 아래 세상의 과정과 경험 속에서 마지막 남은 자로 그 사랑의 언약을 양식과 생명으로 남겨진 자로 이끌도록 살아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과 사역에 순종케 하셔서 가나안의 약속과 바벨론 포로됨의 은총을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향한 여호와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이 재앙 안에 은닉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케 하시고 역사 속에 감추어진 희망을 보게 하셔서
100% 된 인생 중에 남은 자로 돌아오는 저희의 모든 삶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처음 배웠던 30번 하나님의 비밀 같이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놀라워라 우리